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왜요? 좋은 교육 환경,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그를 그 시대의 대학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맹자의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체형과 그 사람의 뭔가 멋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매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옷을 깔끔하게 알맞게 잘 입을 때 참 저 사람이 뭔가 조화롭고 또 좀 부티가 있고 또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요즘 만날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또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제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가 여유가 있거나 쉽거나 편해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내랑 지금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하고 있었더라면,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툭 던지면서 죽었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죠. 아마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법인 영업을 하고 해외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술자리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헤어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 안에서 믿음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해 다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지만 상황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고 나와서 다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 사울을 이제 피해서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야, 이제 사울이 나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사울이 자신을 못 잡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 속에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느 모임에서 만남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바라는 거, 저 사람들 안에 무리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저곳에서 내가 특별하게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더 두려움과 더 염려와 더 근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끝까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전 교회 목사님 은퇴하셔서 잠깐 찾아뵈서 이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목회 생활 하실 때도 누가 봐도 목회도 성공적으로 처음 시작보다 끝이 좋았고 또 모든 자리마다 인격적으로 마치셨고 누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울 만한 그러한 모든 은퇴를 마치셨고 또 교회도 마지막에 정말 올라온 목사님으로서 교회도 온 힘을 다해서 또 목사님을 섬겨주셨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잘 맞춰진 그러한 목회이고 이제 노년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감당해 내시는데도 항상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염려가 많아. 어떤 염려가 그렇게 많으세요? 후임이 잘해야지. 후임이 잘못해서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래서 계속 본인도 이 후임 새로 오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성도들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연락이 오거나 할 때쯤이면 절대 그 성도들을 붙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웃으면서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염려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근데 그 염려와 그 근심이 나를 변화시킨 건 없거든요. 오히려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오히려 나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시작의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8절 9절이죠. 8절 9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이제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원하는 전쟁을 해야 되고 왕이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던 민족들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막 다 칩니다. 치고 다윗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아. 정말 잔인하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주니까 10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어디를 치고 왔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 중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남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남부 지역. 그 당시 이제 굳이 지역을 따지자면 시므온 지파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아기스 왕이 흐뭇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쳤던 구술, 기르스 또 아말렉 지파를 살려두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10절, 11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붙잡아서 데려오면 노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소, 말 이런 소 한 마리보다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더 크죠. 다윗은 절대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려와서 지금 다윗이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과 잘 지내고 있는 족속의 땅을 쳤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 두려움의 자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여러 분쟁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는요, 아무리 성을 하나 받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노획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11절 마지막이 뭐예요? 두려움이었더라.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는 계속해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도, 내가 뭔가를 성취해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도, 이번 달에 매출이 막 평소에 2배, 3배가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다음 달에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2배, 3배의 매출도, 수익도, 또 직장에서의 성과도, 만남 속에서의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근데 하나님 혹여나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땅에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게 바로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 수많은 시편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석이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뭔가 되게 잘하고 우리 교회가 막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막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자리마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겉면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잘하는 것 같으면 다 믿어요. 속고 속이는 자리죠. 세상은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스는 이제 만족해야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심히 미움을 받게 되면 이제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분명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가라고 했고 유다에서 나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나왔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해서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꾸며야 되고, 물론 선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지파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모든 걸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진실된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평강이 여러분 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이죠.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이스라엘 미움 됐구나.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런 말인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 내 가장 측근에 두고 내 가장 너를 세상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가장 내가 지켜야 되고 가장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자리를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을 위해 살고 아내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작 세상으로 향하다가 그 가정을 다 잃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수고하는 자리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어느덧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 거예요? 믿음 자리를 지킨다고 잘못돼서요 막 교회에 충성,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 건물과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뭘 무너졌습니까?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세상과 똑같이 큰 교회, 큰 건축, 막 멋진 화려한 교회, 거기에다가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구제와 막 구제하는 일도 막 뭐 베풀고 막 뭐 센터도 하고 뭐도 하면서 자꾸 그 영역에 대한 욕심을 높여 나가다가 결국엔 정말 무엇을 놓쳤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커지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게 가장 중요한 자기 자녀들을 다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도 없게 돼버리죠. 80% 이상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왜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에는 대적하게 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신 뜻 안에 서려고 하는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모든 일마다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과 싸우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그게 자녀겠죠. 자꾸 자녀 내 것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엔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해봤자 뭐 또 얘기하면 다 잔소리고, 뭐 얘기하면 오히려 그냥 친구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저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봤고 청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봤기 때문에 그 학교, 대학부터 직장부터 결혼부터 결혼 이후의 삶까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제가 얘기해도요,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덧 저도 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또 지금 저에게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였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든 자리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대적의 자리로 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당황하고 두렵게 대면하며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묻고 응답받고 나아가고, 응답이었으면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버티어 서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겠노라 결단하며 서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벗어나 있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길 원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가길 원하는데, 또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유익을 향하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고 봤더니 모든 자리가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염려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하고 복된 자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광야 같은 곳에서도 늘 만나러, 광야 같은 곳에서도 물을 내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